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봄날이 되니까 따뜻하다, 뭐 좋다 이런 생각하세요? 기온은 점차적으로 따사로운데 세상의 소문은 흉흉하고 싸늘해요. 여러분 체감하고 계십니까? 체감해요? 뭐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통일될 것 같다, 뭐 여러 의견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참으로 놀라운 현상들입니다. 보았다, 들었다, 꿈꾸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영 차려서. 지금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며 일하고 계시는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찾고 있습니까? 좁은 문. 찾았습니까? 좁은 문.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참 힘들 때가 있죠. 더러는 그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합니다. 앞 구절만 되뇌어도 제 정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어떤 길인지. 자, 남북 통일이 된다 하여도 중요한 것은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념적으로 아름답게 자유민주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북의 그 수령 동지의 생각을 보면은 자유통일은 힘들 것 같아요. 여러 언론들은 자극하고 거짓 소식들 반짝하는 뉴스 이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걸러내야 될 것과 챙기고 들어야 할 것들이 다 따로 있죠.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정신을 차려야 할 우리입니다. 드디어 깨어 정신을 차려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는 것이 좋아요. 올 한 해를 지나서 내년이 되면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다 드러나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것들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들었다, 보았다, 꿈꾸었다, 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다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겠죠. 거짓 예언들과 거짓 계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세상은 말세다. 그 이전에도 말세다. 이 이후에도 말세다. 그런 얘기들은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때,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그리고 특별히 종교 어떻게 될지 참 새로운 과정을 거쳐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AI가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는다, 인간들을 점령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채워야 할 것이고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이 교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끊어지지 말아야 해요. 로봇, AI, 인공지능들 이것들은 신과 교통하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만이 오직 유일하게 SQ를 가지고 있고 신과 교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시대, 이 때에 또 4월 총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흑색 선전과 적의 그 사상과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요.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면서 재정비, 아셨죠?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더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할 우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힘듭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압박하고 탄압하는 제1순위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살기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하여야 할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투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하고 거짓들이 얼마나 많이 발부둥 치고 있으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골방에 들어가시든지. 여러분, 골방이 뭡니까? 기도하는 방이에요. 골방. 문을 닫고 들어가야 돼. 세상 너무 현란한 소식과 잡다한 뉴스에 정신 팔지 마시고 대충 여러분들이 인식만 하시고 정령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하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걸어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말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겠고 스스로 정신을 차려서 겸비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찾는 이가 적다 많다. 적다. 그 좋은 것을 왜 취하지 않을까요? 이 좋은 것을 왜 믿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은 곧 생명의 문이에요. 뜻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발견되어지지 않는 문이죠. 누구에게나 발견되어지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자기 사람들에게는 이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듣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이 아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생명의 문이죠. 영생의 문입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질적인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죠.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것이 쉽지는 않다. 교회 나온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계속 나가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가면 떨어져요. 어디로? 구덩이 아래로. 나가떨어집니다. 이 좁은 문은 잘 드러나지 않는 협착한 문이며 협착한 길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길 진입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이 의미는
잘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저도 세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동안 못 찾았잖아요. 발견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발견되어진 것이다. 그 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하나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로 제가 설명할 테니 여러분들은 기억으로 영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많이. 그거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고 또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은 좁은 문을 찾는 것 혹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을 보면은 잘 보이지 않아. 입구를 보면은 거미가 완전히 거미줄이 엉겨 있고 낙엽이나 부스라기 같은 것들로 잔뜩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 그런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한 흔적이 그리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한 광경들이 펼쳐지죠. 찾는 이가 없는 듯 보이고 찾아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목이 날아가는 그런 장면도 있죠. 그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그것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해 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보고 알 수 있는 자들은 알 수 있으며 찾아지는 자들은 찾아집니다. 좁은 문은 발견되지 않는 비밀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 맞죠? 복음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밀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좋아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은 찾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엉뚱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 낭비하고 인생 허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구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꼴을 얻지 못하면 결국 죽음의 꼴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꼴이라는 것은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의 그 먹이, 지푸라기, 풀 이런 것들을 꼴이라고 하죠. 양식이라고 표현하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우리는 무엇입니까? 양이죠. 양. 주님께 대하여 우리는 양입니다. 그분은 양의 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지기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아셔야 되겠죠. 이리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문이 되어서 자기 양만 그쪽으로 들이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게 관문이죠. 관문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갈 자의 믿음과 마음의 태도,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지만 사랑과 실천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 양들의 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함과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자들의 그 믿음은 헛것이며 그것이 없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입구에서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일이나 강도나 영소나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선별해서 들어간다 하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행지로 한 번 더 떠나보려고 합니다. 내 생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 책을 여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펼치니 속에는 멋진 컬러와 사진과 글과 굉장히 독특한 곳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자신만의 특별한 여행, 잊을 수 없는 여행지라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여행해본 곳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 있으십니까? 필자는 잊을 수 없는 여행지란 어떤 곳일까? 이런 문구와 함께 시작해서 우선 굉장한 유적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 혹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가보아야 될 곳, 가치를 지닌 곳,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런 곳들을 각각 안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앙코르와트나 그랜드 캐니언, 타지마할 여러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유독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끄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요르단의 페트라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곳을 꼭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살아생전에 이곳에 한 번이나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받고 그 속에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기대감과 함께 강한 호기심을 보였는데 그 호기심을 보였던 그 첫 번째 마음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야, 정말 놀랍다. 굉장하네.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 살아생전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 흘러 생각보다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리얼 살아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얼마나 감동이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페트라를 여행했는데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아주 높은 협곡이었어요. 이 높이만 해도 100m, 그리고 길의 넓이는 한 2m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좁았는데 굉장히 길고 지루한 길을 구불구불 돌아야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좁고 비좁은지 그야말로 장관이면서 경관이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들을 느끼며 생각하며 좀 지루하다 싶을 즈음에 마지막 고비를 돌아치면은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광장이 나옵니다. 페트라의 그 입구, 이 좁은 곳을 시크라고 부릅니다. 시크. 자, 여러분들은 지금 페트라를 저와 함께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행하시면서 가면서 깨달으면 됩니다. 자, 입구가 어떻다고요? 좁아요. 그리고 협착해. 그리고 길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페트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좀 지루하다 싶을 점에 마지막 좁은 구비를 이렇게 틀면 비명이 나온다 그랬죠. 왜 비명이 나옵니까? 굉장히 멋진 건축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압도될 만큼 엄청나게 멋진 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이 얼마나 큰지 낙타가 요만하게 보여요. 사람도 요만하게 보여요. 사진에 찍어 놓은 걸 보면 그럴 겁니다. 이 붉은 사암으로 깎아서 만든 알카천의 건축물이죠. 이것을 보물창고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페트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는데 너무너무 정교하고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깎아서 조각을 해 놓은 곳입니다. 이곳도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꺼내기 위한 맹활약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알카천의 건축물 꼭대기에 항아리가 있어요.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는 솔로몬의 왕의 보물이 이곳에 담겨 있다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사격을 하고 집중 타격을 해서 그 보물을 꺼내려는 노력과 열심을 보인 흔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맞습니까? 솔로몬의 보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금은보화, 황금, 왕관, 팔찌, 귀걸이, 목걸이, 여러가지 장식품 이런 것들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보물이 그 항아리에 담겨 있대요. 저는 지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죠. 와이즈 킹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얻으면 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공격하고 공략하고 읽고 먹고 마시고 듣고 만짐으로 해서 지혜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차여지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으니 우리는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 아셨죠? 내 안에 몽땅.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페트라가 주민들에게 버려진 채 30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보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이 좁고 협착하고 이 입구가 너무 좁아서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도 찾기 쉽지 않다 그랬죠.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찾기 쉬운 길은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계곡,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길이고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와 차단되고 이 연결된 고리가 끊어진 듯 보이면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고 잊혀졌고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입구가 지저분한 것 같고 나무 조각 같은 거, 낙엽 같은 거, 돌멩이 이런 것들이 가득 놓여있고 쌓여있으면 들어가봤자 별 볼 일 없을 것이고 별 볼 것이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찾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스위스 탐험가에 의해서 재발견되었다. 그리고 여러 세계 만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잡지에도 실린 겁니다. 저도 그 잡지를 보면서 언제 한번 가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떡하니 나타났고 저는 그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경이롭고 멋지고 놀라운 건축물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페트라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이곳은 감추어진 놀라운 곳이에요. 좁은 길을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광장이 나와요. 그곳에는 엄청난 공연장과 학교와 무덤과 여러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그 멋진 페트라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7,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큰 규모의 광장, 공연장, 그리고 학교, 이네들은 무덤도 그 안에 다 있어요. 끝까지 저는 다 걸어가 보았는데 하나하나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그것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책으로 봐도 멋지지만 실제 가보면 더 멋집니다. 잊을 수 없는 여행지죠. 자, 우리 마지막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생생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야 되고 주님께서 안내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자, 관광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페트라는 저녁이 되면 급속도로 어두워진다. 너무 늦기 전에 숙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뭐가 느껴져요? 밤이 캄캄합니다. 세상이 말세다 말세다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어둠이 오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시대가 되죠. 그러니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숙소,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집,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찾고 있습니까? 찾았나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찾은 이는 그 길로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섬에 들어가면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자유함 때문에 늘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빛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얼굴에도 빛이요, 삶에도 빛이요, 모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 잘 하시기를. 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에 당당하게 살 수 있죠. 매인자 같으나 자유하고 자유한 자 같으나 규율과 신실함이 있죠. 자유한데 방탕하지는 않아. 적절한 규율이 있어.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라 할 수 있죠.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하죠. 사단 마귀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자,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저는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종 삼으려고 하죠. 은근히 조정합니다. 그죠? 은근히 조정하고 종 삼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알맞도록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막 조절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인데 자유하다. 이 말씀을 얼마나 정말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아멘. 우리는 주께 속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 막 세상에서 자유하다 좋다 방탕하다 릴리리야 이렇게 살았죠.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목회자들도 사람의 종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잘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활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절하기를 힘써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고 싶지 않은 그 당당함을 그대로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느끼는 자는 느끼고 아는 자는 압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면 더더욱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사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고 그대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입니까?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의 종과 사단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정과 관문을 통과해야 되죠. 자, 그 길 끝에는 가장 넓은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낙원이 있지만 걸어가는 그 길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무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야 돼. 어둡기 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가셔야 돼. 캄캄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명성과 성공, 야망을 향하여 가는 길은 처음엔 넓어 보여요. 화려하고 휘황차고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 길이 협착해지죠. 주님의 길과는 반대의 길입니다. 갈수록 협착해지고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목 조이는 것을 느끼게 되죠. 차라리 그 길이 비좁고 부대끼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길은 낭떠러지 같은 길이며 위험한 길이며 떨어지기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최고봉을 찍은 사람들, 성공했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이 떨어지죠.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자,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죠. 비좁은 길이나 협착한 길이나 결코 그 길은 비좁은 길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다. 타인은 알 수 없어요. 로열 패밀리만 가는 그곳. 로열 패밀리만 드릴 수 있는 그곳.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자, 넓은 길과 좁은 길.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아셨죠? 좁은 문을 통과하면 하늘 왕국의 문은 실제 굉장히 넓고 멋지고 화려하죠.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12진주문. 문이 12군데니까 이 왕궁이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매우 웅장하고 멋집니다. 가장 좁은 문을 통과하고 가장 좁은 길을 걸어간 자만 그 넓은 왕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죠. 이것이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죠. 주님은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길이 협착하니라 하지만 우리는 부단히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길로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멋진 낙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문지기는
누가 문지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양이라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 할렐루야, 각각 개인의 구원이죠. 가족 구원은 아닙니다. 커플 구원도 아니에요. 부부 구원도 아닙니다. 형제 구원도 아닙니다. 각각이에요.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세상의 넓은 곳에서 살던 자를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주님은 자기 양만 불러내죠. 자기 양만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양의 이름, 자기 양, 그거 선명하게 우리가 형광펜으로 줄쫙 그으시면 되겠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분이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앞서갑니다. 그러면 그의 음성을 안다. 누가? 양들이. 그래서 쫄쫄쫄쫄 따라가죠. 주님의 음성을 매번 매 순간 매일매일 들어야 될 줄로 봅니다.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할렐루야,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정말 현명한 양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오히려 도망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구원은 각각 개인의 문제다.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우리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양의 문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하여 세상으로부터 도망해야 되고, 사단의 미혹하고 달콤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도망해야 됩니다. 떠나와야 됩니다. 이 미혹하는 것들은 얼마나 호리며 꿰며 달달하게 그럴듯하게 막 우리를 미혹을 합니까?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그리로 나오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과 같이 그 놀랍고 그 어마하고 그 굉장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시시한 것, 세상적인 것, 잠깐 달달한 것, 짭조름한 것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겠죠? 결국 성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아무나 찾지 않는 길입니다. 비밀의 길입니다. 잘 발견되어지지 않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쭉 나아가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면서 어떤 모험을 할 것인가? 믿음의 모험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안내자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동행할 자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가이드입니다. 그분은 멋진 안내자죠. 아버지 집으로 안내할 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이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걸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으로. 계속 저는 강조하죠. 좁은 문은 인격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생명체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분과 마주하여 동행하여 동거하며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